시편 28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1쪽에 있는 시편 28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짧은 시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짧은 시인데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부르짖으오니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윗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볼 거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현실은 굉장히 이제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고 어려운 현실인데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인데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받은 줄 알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집에 가면은 변한 게 없고 그래도 이제 이게 자기 요즘 말로는 정신 승리를 해야 되는 건가? 현실은 똑같은데 내가 스스로 해석하기를 정신 승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그냥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는 종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시편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가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좀 오늘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뭘 기도해야 되고 뭐가 우리들의 소망이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좀 짧게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1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을 보면 여러분 무덤에 어떤 사람이 내려갑니까?
죽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질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으로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질병의 고통이 아닙니다. 3절이 말하는 대로 3절이 뭐라 그럽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위선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돌아오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4년 동안? 우리 사무엘서 봤기 때문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다윗에게 재판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다 막아서고 우리 다윗 왕은 바빠서 너희들이 재판을 들어주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위선자들 약 4년 동안이나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했던 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을 갖게 하거나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이런 류의 고통이에요. 그의 가까이에 있었던 위선자들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더한 고통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오해를 해서 그 얘기를 오해한 사람이 오해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나만 모르고 다 오해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상황. 이런 상황들 있죠. 가끔 있죠. 그죠? 물론 자주 있진 않죠. 근데 그런 상황들 있으면 어때요?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내가 괴롭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다윗. 그런데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1절이 말하는 대로 1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수수방관하시고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이 보시고 있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주어져 있는데 내가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 여기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혹은 내가 이걸 알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오해들이나 일들이 좀 풀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그 일들을 상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 일들이 지금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합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지금 뭐예요? 어디를 향해서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그러니 여러분 가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마치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다르게 얘기하자면 어떤 우리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운이나 흘러가는 운명이나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해결되겠지. 뭐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신론자가 아니죠. 이신론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시계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입니다. 그죠? 우린 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과 심지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나는 일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모든 역사가, 인간의 모든 역사들도 그분의 통치와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인도됩니다. 다윗은 시간이 가면 이 또한 해결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혹은 뭐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었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 드렸다는 건 뭡니까? 예배당 와서 기도 드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뭐냐면 다윗의 시대에는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죠? 누구보다 우리들의 기도를 명백하게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아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고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 지난 오후에 벨직 신앙고백서 26조 할 때 이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잠깐 다뤘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 26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당신의 원수였을 동안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주변에서 우리를 도울 분을 찾는다면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 더. 또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누가 더 빨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다 없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음성을 아뢰고 드릴 분이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그 약속을 붙들고 어디를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뭐라 그래요? 나의 반석이여.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의지시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진실이냐 하는 것은 그가 그 문제 앞에 누구를 찾느냐 하는 데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 가운데에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방패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섭리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뭔가에 대해서. 자, 3절 보면 우선 그 사람들이 누구래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고 말과 행동으로는 경건한 채 하지만 그들의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죠? 5절에 보면 비슷한 어구가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이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위에서는 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이 위선자들과 악인들의 행동은 뭐냐? 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악인의 손에 지은 대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을 반대하는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의 시대에 위선을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던 누구와 같아요? 압살롬이 했던 일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그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리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반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으로 누구를 두셨어요? 그 시대에. 다윗을 두셨는데 압살롬이 했던 일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모니솔로 마음을 돌려서 자기에게 사람들의 민심이 가져오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기 손으로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을 정반대로 역행하는 일이었다는 말이죠. 압살롬이 했던 일은. 그죠? 그가 이 사람을 빌어서 악인,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악인들의 행동은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한 일 같은데 예를 들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미워서 했던 일 같은데 그 일의 근본은 기초는 뭐예요? 누가 행한 일에 대한 무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왕으로 두신 다윗, 그를 향해서 반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시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밧세바에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상하죠? 아니 우리아 죽여놓고 밧세바 간음해놓고 무슨 하나님께만 범죄했대?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범죄는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고 하나님을 향한 악행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시고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2절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께 부르짖을 때에 2절의 끝에 보면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뭐 하는 소리를?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러면서 막 탄식했잖아요.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내 간구하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현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현실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드린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해요. 아까 벨직신앙법에서 26조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오늘 기도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다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저 산에다 외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돌에 대고 열심히 기도하면 지성명 감천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상달돼요. 왜? 여러분이 명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명확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말을 빨리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대통령이 와 있으면 여러분 대통령한테 막 한마디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이 한 명이 있어도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고 실수할까봐 막 그러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대통령 앞에서도 그런데 어떤 권위를 둔 사람, 인간 앞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야 그 말이 분명히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 말이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정말 구주이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중보자로 계신데 그 기도를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뜻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왜 말씀 듣습니까? 그냥 좋은 음악 틀어놓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걸. 카톨릭처럼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그냥 묵상하다 가면 되는 걸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리스도를 자꾸만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셨나요? 삶을 살 때도 우리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다가 그냥 날 위해서 살아가다 내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막 살아가다가 와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 사탄이 역사한다니까 좀 웃기지만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교회, 복음, 구역 모임 이런 교회적인 이름들을 다 붙여놔도 사탄은 그 실체적인 내용에서는 그리스도를 쏙 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확신합니다. 다윗은 확신해요. 왜 확신해요? 바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오늘 우리들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드렸어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그래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확신합니다. 그죠? 7절에서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한 고백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가 자신의 기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지금 뭐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7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8절에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힘이시요. 이게 누구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로 치자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또 뭐라 그래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실 때에 9절에서 말하는 대로 두 가지의 통치 행위를 하시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에게 뭐 하신다?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과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냐?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그들의 뭐가 되시어?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목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서 목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누구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다윗을 목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로서 있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누가 목자다? 자기는 목동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왕으로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무엘서 22장에 보면 전쟁에 막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 등불입니다. 당신은 꺼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군인들이. 그죠?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뭐를? 내가 목자가 아니야. 내가 사실은 참 등불이 아니야. 진정한 등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는 목동에 불과하고 진정한 목자장은 누구세요? 진정한 목자는 누구세요? 하느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백성들의 모든 안위도 구원과 복도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탁할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들의 정말 참 목자장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동정이라는 게 뭐냐면 체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체휼하신다. 우리 가끔 이렇게 손 종에 싹 베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렇게 온몸을 소름 돋게 하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냥 아프겠다 하고 마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불의하고 악독한 오늘 본문의 다윗이 경험하는 것처럼 위선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무덤에 내려가셨죠.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이 죽음에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그의 택한 모든 백성들도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우리를 체휼하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6절에서부터 9절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일상다반사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성도의 삶이 일상다반사에서 일어나는 오늘 오전에 일어난 일,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 어제 그저께 일어난 일 때문에 화들짝 놀라면서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지부동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거든요. 다윗은 심지어 악인들의 위선자들이 나에게 주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살았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사는 여러분과 저의 비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소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소원하는가 소망하는가 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거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하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소원과 소망이 정말 있느냐, 그게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정말 나의 마음에도 딱 맞아서 내가 그것을 구하느냐. 오늘 다윗이 구하는 게 뭡니까? 오늘 다윗이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놈들이 나 못살게 구니까 혼내주세요,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을 다해야 하는 소명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일상다반사에서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를 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일상다반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섭리와 통치를 무엇보다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보다 더 명확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소원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